이 시간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5개의 기둥으로 된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5대 기본 신앙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신앙, 다섯째는 뭘까요? 재림신앙입니다. 이 5개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시간 이렇게 5가지의 그 기독교 핵심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19절에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위력인 것이지요.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면 우리에게도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이 왜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5가지 그 핵심 교리, 이것을 5대 기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창조신앙입니다. 그렇지요? 기독교는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은 항상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은 항상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그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랬어요. 시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서 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창조로 시작해서 또 다른 새 창조로 연결되는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창조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전진사관이에요. 전진사관. 우리가 전진사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원형사관이라는 말씀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원형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이것을 원형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진사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계속 전진만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전진사관이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뭐 돌고 도는 거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앞으로만 나갑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나 사람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이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분이 또 수천 년 후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4천 년 이후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갔어요. 계속적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전진사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뭐라고 합니까? 원형사관이다. 돌고 돈다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또 내세가 올 것인데 그때 내세의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윤회설인 거죠. 이 윤회설은 불교에서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힌두교에서부터 말했던 이 사상이에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윤회설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석가모니죠. 이 석가모니께서 힌두교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난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태어났었는데 인도에서는요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태어나면 이제 국방에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들이 누구나 군대에 가는 것처럼 인도에서는 그 시대에 그 힌두교 교리에 이 교의한다고 그러나요? 거기에 들어가서 몇 년씩 이렇게 훈련을 하고 교육받는 이런 과정이 있을 만큼 힌두교가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 사상이 뭡니까?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윤회설. 근데 윤회설이 뭐냐? 내가 지금 오늘 잘 살고 있다면 나의 전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개뿔 사는 것이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나의 전생은 아주 악한 삶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거나 폭행을 했거나 노략질을 했거나 속였거나 막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노비로 살거나 가난한 자로 살거나 병든 자로 살거나 이런 모습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윤회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것을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석가모니입니다. 이 인도에서는 그 몇 가지의 그 계급 종교가 있는데 그 계급 종교에서 최고 뛰어난 것은요 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족인 거예요. 왕족보다도 더 뛰어난 첫 번째 그 계급이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노예 같은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노예 같은 집단에서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결혼도 못합니다. 그 계급끼리만 이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 있고 노예가 있었어도요 노예가 잘하면 양반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춘향과 이도령 아닙니까? 이도령은 양반의 자제고 춘향은 기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인도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임을 당해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신랑이 보는 앞에서 20대 신부를 인도의 그 남자들이 집단으로 강간을 했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인도라니까 아직도. 그래서 남편이 막 대항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편을 그냥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그러고 나서 남편 앞에서 그 20대 신부를 집단 강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함부로 말리러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 역에서 그들이 붙잡혔어요. 5명은 붙잡고 또 6명은 또 도망갔는데 나중에 붙잡았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 일이 인도에서 생기느냐?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오늘날 고통을 당해도 싸다 이것입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그 여성은 누구냐? 노예 출신에 해당하는 얕은 계급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얕은 계급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핍박을 당해도 싸다. 너희들의 전생은 이렇게 나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날 이와 같은 보복을 당해야 돼. 그래도 싸. 이것이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법률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사상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될 이 교리다. 이런 식으로 외쳤던 것이 석가모니인 것입니다. 훌륭하지요. 그런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석가모니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돌고 도는 이 윤회설, 이것이 바로 곧 원형사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사구제를 지냅니다. 사구제. 돌아가시고 나서 49일이 되었을 때 그분에게 지성을 드리고 잘 섬겨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을 드리고 굿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의 그 넋을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사람이 넋이 이승에서 떠돌다가 저승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손들을 해친다고 그러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하도 그 넋이 그 이 세상에서 원한이 많고 그러면 그 넋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음양 중에 서로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떠돌다가 그것이 한이 돼서 떠돌다가 자손들을 해롭게 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윤회 사상이 바로 그런 거, 사고제도 그런 데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잘 위로해서 49일째 되어서 이제 그분을 49일 동안 잘 섬기면 이 돌아가신 분의 넋이 위로가 되고, 이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 위로 가운데서 어떤 쉼 같은 걸 얻으면서 있다가 내세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바로 사구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조상님이 어떠한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씻는 일이 바로 사구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제를 지낼 때 마지막에는 그 무당들이 굿을 하고 그 소지 종이 있잖아요. 하얀 소지 종이를 둘둘둘 말아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늘로 올리거든요. 하늘로 올릴 때 그 마지막 재를 가지고 손바닥에 딱 쳐가지고 손바닥 안에서 그 나타나는 발자국 모양이 있답니다. 이 소지종이 제가 손바닥 안에서 딱 쳤을 때 마지막에 이것이 새 발자국이 되어처럼 남았다 그러면, 아, 이분은 내세에 이제 새로 태어나시겠구나. 사람의 발자국 모양으로 예쁘게 찍겠다 그러면, 아,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겠구나. 이런 걸 점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구제예요. 이것이 윤회설에서 비롯된 원형사관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진사관. 오직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창조신앙에서 우리는 전진사관, 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기독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창조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진화론을. 이 옛날에는 창조사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다는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이 창조사상을 얘기를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도 있기는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뭡니까? 아메바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메바가 진화하다가 어떤 것은 원숭이도 되고, 어떤 것은 개도 되고, 어떤 것은 뭐 다른 곤충도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진화가 되었다고 보면,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아메바가 진화가 돼가지고 동물들이 되었다고 보면,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동물이 되는 그 몇 단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거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잘못된 허구라는 거죠. 진화론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또 세포라든지 이런 것도 이 원숭이하고 사람은 맞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거예요. 이 진화론을 최초에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과학자도 아니에요. 언론인 기자였어요. 기자. 이 기자가 어떠한 그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화론을 최초에 들고 나왔을 때,
이것을 정치권에서 계속 부각시키고 하면서 진화론이 나온 것이지, 어떤 완두콩에 의해서 그것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발견된 이런 진화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자에 의해서 최초에 만들어진 거, 생각해낸 거, 이것이 진화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사람이 못되면 개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개만 또 못한 사람이라도 원숭이가 되지는 또 않아요. 진화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창조적인 작품이다. 할렐루야. 인간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성된 창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힘이 되잖아요. 두렵고 힘들고 떨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딱 느껴져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 전도가 무척 쉬워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 설교에 막 힘이 나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거기에는 막 힘이 더해집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누구를 섬기더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이런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그냥 막 그 신명이 나요. 신명이 어려운 줄도 몰라요. 땀이 구슬땀이 나고 그럴지라도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이 돼.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딱 나타날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겠습니까? 그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려워할 때,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정말로 나 혼자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때에 누군가 도울 자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임당하셨던 그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 두 번 언급이 되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8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8장 8절에서도 후반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임마누엘 하나님 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구약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적혀지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 또 다시 언급이 되면서 그 뜻을 말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 계시다가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기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나의 과거, 내가 오늘이 있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분들 정말로 믿음이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했고 시편을 지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그분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을 배후에서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신이 잘난 거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깎아서 밥벌이 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 깎는 그 이방의 그 신자였던 그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한 민족의 그냥 조상인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이 기근이 와가지고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거야. 누이라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쳤어. 나는 죽이지 마세요. 나는 이 여자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아니 저도요, 누가 저한테 오빠 하면 기분은 좋더라고. 오빠 하면.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누가 오빠 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냥 이뻐 보여.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바로 왕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말아라. 그 아내를 네가 손끝 하나라도 대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그 바로 왕에게 경고하면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재물과 함께 그 손실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명예까지도 회복시켜줘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왜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이삭도 언제나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애굽에 가서 누이라고 했는데 한 번은 그 이삭도요, 이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서 또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으로 갔어요. 블레셋인 거지요. 그랄 지역으로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내 아내 그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가지고 나의 누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바쳤어. 그 아버지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자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 그 장관의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 가정이 편한 그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그 보디발 가정이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는 거예요. 다윗 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할 힘을 얻었던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다물어서 이 다니엘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피부 하나 긁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이 시험 당하는 것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피할 길을 능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겪는 시험이 고통스럽고 정말 힘겨운 이런 이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요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보면 나의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크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억울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나를 크게 보시고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이 순금과 같은 연단에 그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이고 정말로 순백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의 그 기둥이 뭡니까? 십자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돈으로 치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죽어야 될 죽음으로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은 거예요.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너 대신 죽으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질병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질병과 저주를. 죽음이 왜 옵니까? 병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병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병들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늙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감기약 하나 안 먹는 사람이라도요, 나이 30이 지나가면 서서히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이 자체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왜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심으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체험을 하셨고, 사람이 당해야 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맞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우리 질병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이 훌륭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 주고 사람을 깨닫게 했지만,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요,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 종교의 창시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꺾어버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훌륭한 깨달음을 얻고 천재적인 사람이지만, 정말로 대자대비하신 석가모니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공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에게 물었을 때, 내가 오늘 일 살아가서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가 죽어서 있을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그 지식을 내가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 지식을, 내가 한 가지 지식을 얻을 수만 있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지언정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감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짝퉁들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짝퉁들이 흉내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그 구속사를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감히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건 미련한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렇게 봤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줄여놔야 되는데. 난데없이 이런 전화가 왔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오직 이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요?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인정하시죠? 다른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죽은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그 무덤에 시체가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그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전도하는데 안식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살아서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옛날에 안식교회를 다녔다는데 그 가족이 순복음교회 나가가지고 막 길게는 막 일주일씩 막 금식기도도 하고 금식기도하고 와서는 그냥 맥도 못 추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교회를 안 나가더라네. 그러면서 그분도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를 나가다 왜 안 나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군천사 호령 나팔 소리 들릴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호령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도 호련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부활하게 됩니다. 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부활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마라나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까지는 믿는데 재림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말세 종말론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휴거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면 뭔가 이단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신앙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모으는 것과 같고, 제자들이 다 어부들이 아니었습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칠 때는요, 그물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물을 키워서 바다에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림 신앙이 없다면 뭐겠어요? 구멍 뚫린 그냥 그물을 그냥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구멍 뚫린 그물 백날 바다에 던져봐야 고기들은 다 새나가는 거예요. 재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천군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환호하면서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안 보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까? 찬송가 95장에서 가사말이 뭡니까? 1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지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려도
불러도 늘 하신 마음뿐이었어요. 예.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기독교의 5개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교리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신앙이고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이 나누고요. 이와 같은 그 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진보되고 발전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